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킹 제임스 성경과 영지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녀의 처음 태어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으며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녀의 처음 태어난 아들입니다. 요셉의 처음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녀의 처음 태어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으며, 그렇죠? 여기서 그녀랑 쓴 점 마리아를 보고 말한 겁니까? 마리아의 맏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태어난 아들 맏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예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으며,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그녀를 알지 않았으며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그랬죠.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옛유언의 그 여호수아하고 같은 그 의미입니다. 예수아, 그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그러죠. 예수아. 근데 원래 헬라어로는 여기가 우리 보통 영어에서는 지저스, 근데 지저스는 원래 틀린 발음입니다. 예수수로 그래야 됩니다. 예수수. 예수수란 말은 뭐냐면 남성형 의미에다가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수.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라 했지만 원래 정확하게 음력을 하면 예수수 그래야 됩니다. 예수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 비밀에 숨어 있는데, 그녀의 처음 태어난 아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았다는 말이거든. 그 말은 뭐냐면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인간 세계에서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녀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 것은, 지금 여기서는 처녀란 말이 없습니다만은 처녀를 갖다가 동정녀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동정이라는 것은 세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남자를 알지 않은 것,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아는 여자가 동정녀고, 처녀라는 것은 어느 기간까지가 처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처녀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동정녀의 관계가 아니라 처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처녀였지, 그 이후로는 아들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건 이따가 이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사실 이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더니 찝찝해가지고,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원래 다른 강의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만은 이따가 이제 제가 그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처음 태어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선 이거 한번 봅시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태어난 이 말이 없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런 말 있습니까? 처음 태어난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처음 태어난 이 말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NIV 보세요. 처음 태어난이란 말이 없죠. 그렇죠? 처음 태어난이란 말이 없죠. 영어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면 아실 겁니다. 처음 태어난 first born이라는 이 단어가 없잖아요. 이 단어가 없죠. 근데 이 번역은 뭐냐면, 이걸 first born을 삭제하여 a son으로 계약해요. a son.
한 아들 낳았다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여기 보시오. 어선 있잖아요. 어선으로 계약하여 마리아가 다른 아들, 즉 동생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까지 다 있는데, 마리아가 다른 아들을 출산했음을 숨기며 마리아 경비의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1881년 RV 리바이즈드 버전이라는 개역 버전이란 개역력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삭제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카톨릭 번역들에는 있었답니다. 근데 요거에 놀라운 것이 RV가 나와서 말하는데, RV 성경이 네슬랄란드 26관이나 27관에서 나온 게 아니고, RV 성경, 다시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이 RV 성경을 먼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헬라어 네슬랄란드 26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헬라를 먼저 뜯어고치고 영어를 뜯어고친 게 아니라 영어를 가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헬라를 뜯어고쳤다는 거. 그 이제 그 사본의 그 성경 번역사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녀의 처음 태어난 아들, 잘 보세요. 왜 그녀가 중요한지 잘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그 시간에 충만함이 와졌을 때, 때가 충만함에 때가 참에 막 개혁성이 그래 됐죠. 때가 참에, 요 개혁성이 때가 참에 일어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충만함이 와졌을 때, 와졌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시점, 그 때가 찰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수동적인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일, 여자에게서 made of man,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해놓고 이거 컴마 있죠. 이 컴마 있죠. 이 컴마가 그리고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 made 있잖아요. 이 made하고 요 made 있죠. 똑같은 글자죠. 똑같은 글자. 이거는 뭐냐면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즉 다시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서 모세오경 토라 아래에서 만들어지신 이 말이에요. 이 만들어지신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여자로부터 만들었다. 이걸 보고 미토콘테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기는 절대로 엄마의 피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부모들이 이런 얘기하죠. 저 어머니, 저 아버지 피를 받아서 뭐 아들 낳았다, 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죠. 아버지 피를 받는 것이 엄마의 피는 받지 않습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의학적이면서도 아주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요셉도 죄인인데, 요셉도 아담의 피를 받았는데, 범죄한 아담의 피를 받은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결국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그녀의 처음 태어난 아들을 해서, 그런데 요셉의 처음 태어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으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녀의 처음 태어난 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즉 여기 콤마가 이제 동격이 콤마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제가 이제 곧이라는 단어를 넣어놨고 그 법이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토라 아래서 만들어지신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만들었단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율법 아래서. 왜? 그 당시는 전부 율법의 지배를 받았거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이 말이 다른 의미로 뭐냐면
율법 아래서 만들어지신 이마라고 지금 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만들어졌고, 은혜 아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획성경 보시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죠. 나게 하시고는 틀린 번역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킹제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놨죠. 나게 하시고.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킹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것도 전부 다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만들어지다가 중요한지 내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들은 처음 태어난 이거는 또 뭡니까? 태어났지. 그런데 그런 객관적이 우리가 봤을 때 태어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썼는지. 전부 다 여기 보면 카드로 쓴 게도 여인에게서 태어나 일어나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 태어난 아들을 이 말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다 그 다음에 다른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처녀로 동정녀로서 태어나가지고 동정녀로서 아들을 낳았는데 죽을 때까지 동정을 짓겠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지 다른 애는 낳지 않았다.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가 신성지한다. 신성지. 마리아 경배 사상을 합리화시킨단 말입니다. 마리아를 신성지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방지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 성경에서 지금 미리 벌써 카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을 다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처음 태어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둘째, 셋째가 없다면 처음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지. 마다디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둘째, 셋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태어났냐는 말을 쓰는 거고, 여기서 여자에게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가 아닌, 다시 말해 요셉의 아들이 아닌 단지 여자의 몸을 빌린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소위 말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영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는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자신 아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겠다. 이렇게 전부 다 그리고의 개념으로 이해했죠. 여기 보세요. 여기를 갖다가 그리고의 개념으로, 이 컴마가 그리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컴마는 이 앞에 있는 메이드 오버하고 뒤에 있는 메이드 언더 있죠. 이거 지금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른 표현을 쓴 것을 갖다가 이건 강조하는 것이지, 이게 그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가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동격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만들어졌다는 말은 율법 아래 만들어졌다. 왜? 그 여자도 다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리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으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되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 그래갖고 그게 마리아 숭배 사상 아닙니까?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 바로 이교에서 들어온 그 여신 사상이다. 여신 사상을 가지고 지금 정당화시키거든요. 그것이 뭐냐? 전부 다 영주주의의 영입니다. 영주주의 그 사상, 그 가르침, 그 이론, 그런 그 거짓된 교리가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걸 합리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런 것이 영주주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영주주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영주주의가 결론은 전부 다 카톨릭의 전부 다 뿌리가 되는 거고 전부 다
한통속입니다. 영주주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독교 밖에서 들어온 이교도인데 이교도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서 마치 그것이 무슨 정통 교리나 되고 정통 무슨 교단이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변형시켜갖고 자기의 본 모습을 숨겨갖고 왔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여기서 ESV 성경 보세요. His son 있고 born of woman 있죠. 여기 son 있죠. 이거 영어는 그냥 이런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 son과 born 사이 이 컴마가 이 그리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born 있죠. born 요거. 여기가 아니라 내가 실수했습니다. 여기 아니고 요 부분. 요 born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born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요. 여자에게서 만들었다 이 말은 율법 아래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여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있으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죄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따가 또 다른 구절을 또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born of 요것도 born 열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마다디란 말이 처음 태어난 firstborn이라는 말이 없죠. 처음 태어난이란 말이 없잖아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아주 음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보충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건 내가 수십 번 말씀드렸던 건데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 메이드 있죠. 메이드. 이 메이드가 바로 이 여자에게서 만들었다는 이 메이드하고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단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나게 하시고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개성이는 뭐라 하냐면, 여기는 안 써놨는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려놨죠. 개성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육신이 되어가 아닙니다. 육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말씀께서 육체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그 몸뚱이, 다시 말하면, 이 외형이 사람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전부 다 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되었다는 절대로 잘못된 원형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써놨죠.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거든.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요.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재료가 흙가루. 흙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성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흙가루. 더스트란 말은 흙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흙. 전혀 잡것이 없고 철분이라든지 무슨 다른 잡것이 들어있지 않는 무슨 머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는 완전히 순수한 흙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밀가루처럼 흙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더스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흙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마지막 아담은 재료가 뭐냐면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이 말씀님. 그 말씀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늘 문자화돼서 오늘 우리 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서 그것을 믿게 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고 그것들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들이 기록된 말씀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번역, 거짓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도 거짓되게 돼 있고 오염되게 돼 있고 왜곡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안 그런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우선은 맛있고 우선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계속 먹으면 그것이 암이 되고 병이 되듯이 잘못된 말씀을 보면 우리 영이 병되게 돼 있고 왜곡되게 돼 있고 거짓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100번 읽어갖고 영이 열렸다는데 결국은 개성경 100번 읽어서 열린 영이 기껏해야 우리 조상이 죽어서 120살을 못 채우고 죽으면 불신자의 혼은 공중에 또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러고 70살에 죽으면 120년 채우려니까 50년 동안 또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딱 들어가면 그것이 병이 된다 그러고 그 귀신론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잘못된 번역 가지고 엉터리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거짓영의 거짓영 쪽으로 이렇게 영이 열릴 수밖에 없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아주 그걸 쏘 보여주듯이 이제 뭔가 보여주니까 거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전부 다 마법에 걸린,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마법에 걸린 거예요. 마법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못되면 영이 잘못되고 따라서 믿음이 잘못되고 구원관도 잘못되고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시게. 죄로 있도록. 이것이에요. to be seen for us. 이게 죄로 있도록. 이걸 죄가 되도록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to be, 보통 영어 사전에 보면 to be 그러면 되도록 이렇게 번역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로 있도록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죄는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죄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죄를 갖다가 지옥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그 신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베드로후서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 죄로 있도록. 이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죄성이 있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죄성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 때문에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거짓말했다 뭐 참말했 도둑질했다 이런 간단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죄로 있도록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라고 하는 속성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될 지옥으로 당신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영어로 보면 지옥에 내려가시고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이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표현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없애버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냐?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없애버렸죠. 근데 원래는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 아니라 made 만들어지게.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의로움의 반대가 죄야, 죄. 그러니까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왜 만들었냐?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justified 된 거예요. 공정해지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수평을 이룬 거. 그게 공정해진다고 그래요. 공정해. 딱 이런 수평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안 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0.1%라도 내가 부족하다 보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절대 천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사람의 의로움, 누구면 철학자의 의로움, 신학자의 의로움, 뭐 도덕군자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그 의로움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이 딱 수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 근데 보세요. 개성얘기는 죄로 삼으신 것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일어났죠. 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삼으셨다, 되게 했다. 이렇게 하죠. 이것부터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만들어 왔다, 만들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딱딱 앞뒤가 착착착 맞아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다. 되게 한다가 아닙니다. becom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그랬잖아. 육체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육체가 된 게 아니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다. 만들어져. 육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딴 말로 아까 유행 말한 것처럼 여자에게서 만들어졌다. 이 말하고 다 연결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나 다 이게 만들었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의로움으로 만들어졌다. 의로움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킹도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가 아닙니다. 만드시어가 아니라 만들어지다. 수동이다. 만드시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다 그러죠. 또 앞에는 만들다고 해놓고 또 뒤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했다 이러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카톨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탁탁 맞아떨어져야 되거든. 만들었다면 여기서 만든다 해야 되는 것도 되게 했다 그러놨죠. 한경은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가 되게 하려. 이것도 말이 안 짜요. 삼았다, 되게 했다. 되게 했다. 또 여기서는 삼았다, 되게 했다. 또 여기는 카톨릭 성경은 만들었다, 되게 했다. 이래놨죠. 전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응? 전부 잘못된 생각이다. 봤어요. 오히려 영어를 보면 그게 나아요. 메이드 됐죠. 근데 여기는 메이드가 딱 돼 있잖아. 만들었다는. 근데 여기는 또 그냥 비컴이 됐죠. 비컴. 이 비컴하고 메이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거 뭐 그냥 그 말이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평생 성경해봤자 그 고무다리 긁거나 많아요. 그거는 헛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죠. 틀린 교과서 100년을 공부해보세요. 어떻게 점수가 100점 나옵니까? 틀린 교과서 맞아 공부해가지고 100년 공부했더니 100점 맞았다. 그건 잘못된 거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건 있어서도 안 돼, 그런 일은. 이거 보세요. 여기도 메이드 되죠, 메이드. 근데 여기는 비컴이 돼 있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제 한글로 된 이 성경들이 전부 다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NIV라든지 ESV 성경하고 지금 일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못한 겁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왜 메이드고 비컴이고, 왜 메이드고 비컴이냐 이거야. 근데 킹제스는 정확히 뭐라 되냐면, 둘 다 메이드입니다. 메이드. 만들어진 거야. 앞에는 만들어 오셨어. 능동이죠? 근데 뒤에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수동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나 마태복음 1장 25절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이것이 구원의 교리다 말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냐면 이것이 이제 전부 확대되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행위권이 되버려. 행위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컴이 아닙니다. 메이드입니다. 메이드.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해 놓으니까 요한복음하고 갈라디아서하고 또 뭡니까 고린도후서하고 마태복음 이런 것하고 전부 다 교리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로마서도 다 있습니다만은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그냥 문맥에 따라서 그냥 대충 그냥 우리말로 적당히 되는 것보다 절대 그런 게 하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번역하니까 이제 그걸 옮기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 작품 만든 거죠. 자기 작품. 지가 하나님이지.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건치고 이리 요리하고 저리 요리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형이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 자기들 마음에 들게끔 만들거든. 지 마음에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딱 맞추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 교리에 맞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처럼 할 것이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예언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게 했다 이렇게. 그는 완전히 미친 소리입니다. 아니 할 것이다고 하게 했다고 완전히 다른 말인데 할 것이다를 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얘기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되었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 생각이 맞아야 되고, 어디서 배우는 그 개떡 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마귀 지식 갖고, 그 마귀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바꿔야 되고, 표현을 바꿔야 되고, 문장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 짓이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영지주의형의 미혹되어갖고 그 한마디로 마법에 걸리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갈라서 있는 것처럼 마법에 걸리다. 마법에. 누가 너희를 마법에 걸리게 했냐 이거야. 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12장 47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분께는 말했다. 눈여겨보소서. 님의 어머니와 님의 형제들이 님과 함께 님과 이야기하기를 갈망하면서 밖에서 서 있습니다. 님의 어머니와 님의 형제들 그랬죠. 근데 ESV 성경은 아예 전체를 삭제시켜버렸어요. 이 절 전체를 47절 전체를 삭제시켜버렸어. 근데 개정 얘기는 뭐라 하냐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님의 어머니와 님의 형제들이 님과 함께 이야기를 그러니까 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말했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 낳은 다음에는 남자와 동침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다 낳았단 말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에요. 예수님 낳기 전까지만 처녀였지 그들은 처녀가 아니고 동정을 지킨 게 아니라 남자와 동침해서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을 다 낳았단 말입니다. 님의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님. 제가 이거 다이를 갖다가 당신이 하지 않고 님이라지 존경적인 표현으로 님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김은정은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 이것도 뭐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에요. 이거 다 잘못된 거죠.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로 바뀌어 있다. 차라리 이거에 더 낫지.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존칭어로 당신이라 쓰지 않고 님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라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카드로 쓴 게는 뭐냐면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NIV는 있어요. 그러니까 ESV에는 없는데 NIV는 이거 있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3절 요셉과 그의 어머니는 그분께 대하여 이야기된 그런 것들이 경탄했다. 요셉과 그의 어머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과 그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왜 요셉이라 됐냐. 근데 봐봐요. 다른 NIV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는 뭐냐면 요셉을 제거하고 개거하고서 계약하여 악하게 고쳐가지고 주님의 처녀 탄생을 모하게 했다 그랬죠. 여기서 개정 얘기는 그의 부모가 그랬죠. 부모하고 다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 부모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상의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라고 번역하면 안 돼. 카드로 쓴 게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 있다 그러났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요셉이라는 단어를 싹 삭제시켜버리고 이걸 애매모하게 부모, 아기 아버지 이렇게 없는 말을 갖다 딱 넣어놨죠. 없는 말을 딱 넣어놨죠. 아기 아버지가 어디 갔어요 성경에. 근데 ESV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일어났죠. 그 다음에 NIV는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일어났죠. 이게 전부 다 마귀 번역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 번역이란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요셉의 아들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 위해서 요셉 이 단어를 싹 빼면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의 부모 그러니까 그렇죠. 그의 부모지.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짝퉁 물건 팔아먹듯이 살짝 바꿔본단 말이에요. 요셉 이렇게 요셉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마귀 작전이란 말입니다. 여기 다 속아 넘어갔죠.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기꾼들이 다 이러잖아요. 원래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물건 중에 한 물건을 살짝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건 눈치를 챌 수 없지. 자, 이제 결정적인 단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를 내쫓았었다는 것을 들으셨으며 그분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나서 그분께서 그에게로 말씀하셨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에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 응태성경에서는 The Son of God를 하나님의 아들을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계약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숨기고서 왜곡시켰다. 제가 써놨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해 믿느냐? 이 표현을 갖다가 개성일에 인자를 믿느냐? 그래.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죠. 원래는 정확하게 한다면 인지자 그래야 됩니다. 인지자. 지자, 갈지자가 그것이 뭐뭐스 그런 뜻이거든요. 중국말로. 뭐뭐스. 그래서 그 묘에 보면 묘비 앞에가 김철수의 묘를 갖다가 김철수 지묘 그랬었어요. 김철수 지묘. 저는 옛날에 그게 뭔 뜻인지 몰라갖고 있는데 나이 봤더니 그 지자가 갈지자가 우리말로는 그 뭐뭐스 그런 뜻이에요. 뭐뭐스. 그러니까 김철수의 묘를 김철수 지묘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자, 인자를 믿느냐? 벌써 인자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을 바꿔놨죠? 그가 밖으로 내쫓겠다는 것을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를 만나 시작하도록 생겨서는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딱 고쳐놨죠? NIV 보시오. 더 써놓으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딱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해 믿느냐를 갖다가 사람의 아들을 딱 바꿔버렸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응? 이런 걸 보고도 아무 감각도 없고 사람의 아들은 어떻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구자도 모르고 그 사람은 구원 근방에도 못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인간입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이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그 심각함을 인지를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하고는 동과 서가 멀듯이 먼 사람이란 것만 아십시오. 사도행전 8장 37절. 이 구절은 전체가 삭제되어 버렸죠. 응? 보시오. 사도행전 8장 37절. 그러자 빌립이 말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당신은 가능합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표현, 이 문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 이 전체 문장이 개정 얘기는 없습니다. 통째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이런 말 써놨죠. 다른 얘기에서 이 구절을 삭제하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숨기고 유아세례가 비성경적임을 숨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빌립이 지금 침례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 당신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빌립이 침례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내시를 내시를 보고 하는 말이죠. 빌립이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마음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침례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침례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것. 저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아버지와 아들 개념으로만 쉽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영존하신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I am that I, 나는 바로 나다. 그런 의미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ESV도 아예 통째로 없었죠. 근데 NIV는 또 있어. 웃겨요. NIV는 또 이 구절을 또 살려놨어. NIV는 또 이 구절을 살려놨다니까. 참 희한해요. 그 내시가 한 말을 살려놨어. I believe that 예수 그리스도 is the son of God. 정확히 말하면 I believe that 예수 그리스도 is the son of God.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믿는다. 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NIV는 또 이걸 또 살려놨어요. 근데 한글 성경도 없고 개혁 성경도 없고 ESV 성경도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에베소 3장 14절. 이러한 원인들은 연하여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로 나의 무릎들을 굽혀놓으니 그랬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 있죠. 근데 개혁성경은 뭐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일어났고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일어났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부분을 싹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그리스도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싹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부에도 그런 말이 없잖아요. 예나부에도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라 이런 결정적인 구절을 없애어 버립니다. 그럼 딴 사람들은 딴 데는 있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왜 이 부분을 없애겠냐?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음모가 있고 그 마귀가 그걸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알고 완전히 없애버리면 눈치를 채니까 살짝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마치 물건에다가 100가지 물건 중에 한두 가지 가짜로 넣어놓으면 사람들 눈치채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돈도 그랬잖아요. 10,000원짜리 지폐를 10장 줘야 되는데 한두 장을 사이다가 살짝 밤 어두고두고 때 눈도 좀 어두운 노인네들한테 물건 살 때 돈을 갖다가 1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가짜 돈 한 2만원 넣고 진짜 돈 한 8만원 넣고 그래갖고 물건 사람도 있고 5만원짜리 가짜 만들어갖고 줘가지고 거스름 돈 3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눈이 어둡다든지 또 좀 이렇게 세밀하게 안 보면 그냥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 메이드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메이드. 죄가 되겠냐 죄로 있도록 만들어 왔냐 삼았느냐 만들었냐 이런 말이 되겠냐 이런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요 이건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육체가 된 게 아니라 육체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자에게서 만들었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만들었다는 말이. 남자에게서 만들면 안 됩니다. 남자에게서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만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만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미토콘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도 이거 다 입증됐잖아요. 자녀는 절대 엄마의 피를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아는 혹시 주변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진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여자의 피를 자녀가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이 나중에 다 의학적으로 입증됐단 말입니다. 단지 여자의 모양, 성격, 어떤 체질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지만은 피는 받지 않습니다. 피.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오늘 얘기는 사실 내가 간단히 하려는데 그냥 이거 간단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5번째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5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부인한다. 또 이거 어떻게 이 구절은 진짜 수십 구절을 증명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없고 그냥 몇 구절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놨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하도 많으니까 수십 절에서 삭제해놨으니까 하도 많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듯이 세밀하게 봐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당연히 없죠. 저도 옛날에 다 몰랐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씩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또 훌륭한 분들의 글과 또 강의를 통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이제 다 알게 됐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고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뭐 사도신경 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주주의의 사상을 받았냐 정말로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영주주의 영을 인도받고 있느냐 지금 킹제임스 성경하고 번역한 이런 성경들도 전부 다 너무나 엉터리로 되어 있잖아요. 만들었다는 표현을 만들었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거든.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세밀하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마치 정밀한 기계가 서로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듯이 탁탁탁탁 맞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대충 그냥 적당히 그냥 말되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천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지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